아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있을까요?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느나 어디나 다 문제는 한 가지씩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실 것이 없는 인물인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람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자리고, 또 아람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은 그 장군입니다. 그러면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또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지만요, 주위를 살펴보면 그 고난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제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위로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무엇이 자란다 그랬죠?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무엇으로 보지 말라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다 뭐가 결부시켜라 그랬죠?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결부시키면 문제가 도리어 은혜가 돼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믿음으로 자라는 영적인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용기 내어서 고백할 때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해주시는 전화위복 역전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도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그 여종이 누구죠? 2절에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붙잡혀온,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붙잡혀온 한 여종에게도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회복의 시작이라고. 왜? 그 여자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었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뭐 할 것입니다? 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데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나아만에게 무엇을 내미는 거예요?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원의 손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쯤 하실 거야 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손님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손길로 쓰임받았던 인생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혔던 한 어린 소녀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만에게 있어서는 그 여종은 그 한 어떤 소유물에 불과했지,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갈 거라고는 도무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항상 내미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에 있어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당시 하찮은 여종, 포로, 노예,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에게
구원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또 이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시겠죠. 오늘 그 지점에서 참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아만이 그 여종에게까지 무엇이 나병의 문제가 무엇되었다는 거예요?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 나아만이 그 여종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어떤 그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고통을 같이 공유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에게도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의 그 질병에 대한 무엇? 안타까움과 긍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인을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에 감동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자신의 연약감을 스스럼 없이 오픈하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고, 또 반대쪽에서 보면 그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여기며 그렇게 알려줬던 그 여종의 마음이 이 가정의 회복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그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가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근데 이 자체가 우리에겐 되게 추상적이고 상투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게 상투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차차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순종하는 믿음과 겸손한 믿음은 결이 다르지가 않고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으로, 윤리적인 관념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저 못해요 하고 빼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서라하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명한다고요? 겸손한 자고 그가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의 그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을 썼어요? 편지를 써서 나의 부하 장군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무엇 했죠?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기회 삼아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려고 한다고 하면서 7절에 무엇까지 찢었어요?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막 찢은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보게 된 것이죠? 엘리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는 다음을 듣고 어찌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7절에 이스라엘 왕은 오해를 했죠. 자기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줄로 오해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틈타서 무엇?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8절에 그 엘리사는 그 오해를 풀어주면서
진실이 이것입니다. 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을 듣고 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라고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나아만이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저기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에게 가서 직접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하고 10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순수한 믿음이었다면 무엇을 취하면 될까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너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그 자체만 취하면 되는데, 이것만 취했을까요? 취하지 않았을까요? 취하지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아람 나라에 뭐예요? 뭐 서열로 따지면 뭐 최소한 뭐 2인자 3인자는 되는데 국빈인데, 이 국빈 대접을 하지를 않으니까 무엇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소위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마중 나와서 그 아픈 부에 뭐 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손을 얹고 안수해지기를 원했는데, 그냥 한다는 것이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붙잡았던 것은 엘리사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엘리사의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 체면, 사회적 지위, 자존심, 그거를 붙잡으니까 무엇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순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만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체면과 자존심, 어찌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하는 어떤 그 분노,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취하고 붙잡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결국 겸손한 믿음.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오해예요? 나만의 불편한 오해, 불편한 그 오해예요. 근데 13절에 오해를 풀어주는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겠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곧이곧대로 되기 때문에 이 사자를 통해서 말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을 붙잡고 실제로 뭐 해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라는 그 도전을 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참 어떤 부분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위치하고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이 종을 통해서, 또 앞절에 보면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린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못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쓸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사회적으로 그 부와 명성,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종을, 또 여기 13절에 나온 여종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연수가 작은 초신자를 통해서, 저기 도윤이를 통해서, 저기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보기엔 저 사람 평생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하기를 하길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격지심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글귀를 읽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맞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깊어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그것만 지키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빠진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습관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만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세우시려고 이 사람 붙여주시고 또 저 사람 붙여주시고 요런 환경 저런 환경 다 붙여서 이것저것 다 쓰셔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오기도 해요. 때로는 강한 징계와 채찍으로, 강한 충고와 권면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나만도 거부감이 들잖아요. 내가 군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인데 어찌 국빈대접을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셔서 나에게 겸손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는가?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강한 권면과 충고, 또 여러분에게 눈에 가시로 밟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 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결국 14절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궜더니 그 살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뭐하는 것? 취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잘 언변이 뛰어나든 언변이 부족하든 그거는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러 취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가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나아만이 이런 귀한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하지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오로지 영광 받으세요, 이거예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수가 여기에 녹여져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저는 먼지 티끌이 되어도 좋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만의 마음도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참 귀한 마음이죠.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은 엘리사에게 이런 그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전혀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정말 신앙이 깨어 있었어요. 스피릿 영성이 깨어 있어서, 특별히 광야의 영성이 있어서 한 점 한 톨도 흐트러지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공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하니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을 또 귀하게 봐서 나만도 이렇게 강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넘어가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죠?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종의 이름이 뭐죠? 게하시가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게하시가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암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착각, 또 잘못된 해석, 거짓, 욕심,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뒤쫓아갑니까? 21절에 나아만 뒤를 뒤쫓아가요. 그러자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어디에서 내려와요? 수레에서 내려와요. 이 수레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높은 자리를 내려와서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나아만이 늘 수레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던 이 나아만이 이제 수레에 내려와서 누구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 엘리사의 종에게도 이렇게 하면서 평안이냐 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겸손했어요. 근데 22절에 그 게하시가 잘못된 말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에게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니. 이거 누가 꾸며낸 얘기예요? 게하시 스스로 꾸며낸 내용입니다. 자기 착각과 욕심으로 잘못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순수한 나아만은 고지고대로 듣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강권하고 그 2달란트를 2전대에 넣고 그리고 옷 2벌을 아울러서 2사환에게 지우매 그 사환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보면 종으로 따지면 종으로서는 좀 서열이 있는 거예요. 게하시 밑에 또 종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자기의 욕심이라는 것이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뭐하고요?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무엇이에요? 재물에 욕심에 무엇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믿음이 가려진 거예요. 육신의 눈만 있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만 있지 믿음의 눈은 완전히 가려져서 잘못된 해석과 거짓말과 욕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 앞절에도 말했듯이 이제 자 우리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달라 그러죠? 17절에 노새 두 마리의 실을 무엇을? 흙을 종에게 주셔서 이제 종이 번제물과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만 드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떤 결단이 있었어요? 나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는데 지금 게하시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할까라는 그 궁리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자신이 욕심 부리는 것을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다 그 경계에서 지금 줄타기 하는 거예요, 사실. 기복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에 집중하니까 그게 기복주의인 거잖아요. 결국 기복주의의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복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지금 게하시가 참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 누구를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림본의 신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으로 이렇게 있는 그 나라에서 그 나아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분량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해해서 믿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누가 경험한 거예요? 나만이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믿음이 띄어진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고대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손명희 시인처럼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모를 수 있지만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이면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구나. 결국 내 인생은 내 삶은 오직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는
그래서 허튼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허튼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과 섭리가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매몰찬 하나님 아닙니다. 한 번 이상은 꼭 기회를 주세요. 무엇할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절에,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게 뭐예요? 게하시 편에서는 자기의 완전 범죄를 더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기회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무엇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욕심으로 눈이 머니까 이것도 기회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이 책망했을 때 이것을 저 사람 나 꾸짖네, 저 사람 나 힘들게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나에게 부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의지를 하나님이 실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퍼펙트, 윤리적, 도덕적, 완벽한 법률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회개의 길로 촉구하셨을 때 자기 방어를 치지 않고, 자기 쉴드를 치지 않고, 방어 기제를 치지 않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며 회개함과 순종함으로 겸손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입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누구와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편이 죽어서 나갔는데 그 상황들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기회에 쌓이는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쌓이는구나, 그걸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엘리사가 몰라서 그러나요? 엘리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다시 생각해봐. 너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실 때 앞뒤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계산 따지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회개 길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무너졌던 믿음의 기초가 다시 점핑해서 반전해서 다시 더 믿음으로, 더 몇 곱절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뭐 안타깝게도 다윗도 말년에 좀 신앙의 변질이 있었지만 그 회개의 반전의 기회를 그가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큰 줄거리를 저는 이렇게 봐요. 오해와 거짓 때 진실과 순종이라는 큰 맥이 상반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도 첫 번째 오해를 했죠. 쳐들어오려고 한다라고 오해했고, 또 누구도 처음에는 오해했었죠. 나만도 오해를 했잖아요. 아,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겠어? 안수를 직접 해줘야지 하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나만이 이 오해를 넘어 무엇으로 갔어요? 진실로 갔고, 오해를 넘어 무엇으로 갔어요?
진리로 갔고 오해를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복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석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띄어서 상황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 광경이 아니라 관점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그 앵글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내느냐,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변하는 내 생각과 변하는 내 감정과 내 경험과 그 육신의 정욕에 기초하여 사건을 읽어내면 그것은 백의 백은 다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이 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불순물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준, 해석의 기준이 온전한가를 보기를 원해.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 해석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사건을 바르게 해석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래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 같고 신앙인으로서 많은 요소들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계속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신앙 허투루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밖에 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기준될 거예요? 변하는 여러분 시지각 변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선입견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것으로 보면 사건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스라엘 왕과 처음에 나왔던 나아만처럼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오해와 거짓 그리고 게하시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을 따라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근데 그 순종은 겸손과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